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가와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본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사울은 날에 사울과 요단한테 함께한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수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거는 정말 설교자분들 설교 참 잘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면서 그 설교자들을 쳐다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설교자들이 전해주는 공통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공통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며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메시지를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제 내가 그 기준선을 어떤 것을 정해놓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것을 내 삶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공통 주제에 대해서 왜 떠올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왕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는 무엇이고 왕은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들은 기억을 나실 겁니다. 11장에서 이 사울 왕은 어땠는지 잘 아시죠? 암문족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의 통치, 사울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허니문 같은 그런 시기였을 거라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허니문 같은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서 읽어 보신 바와 같이 군사적 위기, 정말 몰려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앙숙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을 매우 비참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 13장에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동기를 이제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골리앗을 통해서 17장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골리앗을 통해서 사울의 채통을 땅에 떨어뜨리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비극으로 가득한 그 사울의 일생에 이제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도 이 31장에서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었죠. 그러나 사울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이제 블레셋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더라면 블레셋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었겠죠.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신이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군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군이 모여서 대치하는 모습을 그 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 반응은 이 11장에서와는 굉장히 달라요. 11장에서는 그 암몬 족속과의 싸움 때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암몬족을 대적할 때 이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웠고 필사적으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 13장의 싸움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의 기세가 등등해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은 싸워 보기도 전에 그 자신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떨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변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기와 자세만이 아니라 이 사울 왕도 변했던 것입니다. 이 암몬족과의 그 싸움에서 그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죠. 그러나 이번 싸움에서는 신의 감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12장에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왕이 언약 공동체의 그 일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그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하게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1장에서 대승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너희는 언약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이 여전히 너희에게 유효하다. 11장과 같은 그 대승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둘 수 있어라고 12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8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그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한 그 싸움의 결과는 당연히 블레셋이 압승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슬며시 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사들의 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을 의식한 사울은 그냥 제 표현인데 심리 작전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 제사를 드린 것, 지난번 그 암문족과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준 그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해서 그 마음을 다해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심리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전에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언젠가 길갈에 가거든 자신을 7일 동안 기다리라 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엘이 7일 내에 길갈의 모습을 보일 것을 암시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 그 스스로는 병사들은 이탈하기 시작하고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고 상황은 급박해지고 초조하고 또한 사무엘이 또 게다가 늦었어요. 사울에게는 그 마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왕의 권한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라는 그런 갈등,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분명히 그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으로 이제 사울 스스로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울은 이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울이 당면한 그 문제는, 맞닥뜨린 그 문제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그 왕들에게 요구될 그 선지자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지자에 대한 그 신뢰가 부족한 그 사울은 자신이 그 처한 급박한 상황이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다라고 생각하고는 결단을 내려 사무엘이 약속한 제사를 나 자신이 사울 왕이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사무엘이 하필 제사가 마치자마자 왔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그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전, 즉 거룩한 전쟁에서는 왕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그 거역하면서까지 스스로 제물을 드린 것은 이 사울이 나는 여호와의 도움 없이도 나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원수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폐위 과정이나 심판을 초래한 그의 행동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원칙을 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백성들이 주도해서 그 뽑은 왕에 대한 불신임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왕에 대한 예언자적인 그 신임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을 민중적인 그 근거를 바탕으로 언제든 거절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의존보다는 그 백성들의 불안함, 그리고 나 자신의 그 불안함에 대해서 그것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저는 말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나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아까 우리가 38장의 찬양처럼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니? 너는 나와 정말 함께 하며 살아갈 것이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유의 나라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의 다스리심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복됨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이제 유아유치부와 이제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미 정말 기쁨이며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나가게 하시며 정말 우리 부모 세대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